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이렇게 띄엄띄엄 통당통당 오다 만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는 또 전도 집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더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같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되어 있었지만 1절부터 해가지고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많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또 깊이 있게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꽤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이르신 말씀 세 가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재림의 문제,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미혹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자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예언의 말씀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것들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먼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라고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자들도 궁금해했겠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큰 단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점, 또 구속사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단계, 이것을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리고 새벽이 가까이 와가지고 새 아침이 밝아지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이 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상고의 때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BC 4년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임신의 기간이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산통을 겪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점이 지금 종말의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아이를 가졌을 때는 별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하다가, 이제 산통이 느낄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한 이제 아픔이 오잖아요. 겪어보지 못해서 옆에서 지켜만 봤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의 징조인 산통을 이르러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점적으로 12장에 대해서 12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섰습니다. 왜냐 그러면 회사에서 가서도 계속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회의 시작 전에 꼭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말 듣기 싫은데 또 거기에 또 질문도 와요. 그 대답을 뭔가를 해줘야 돼요. 사실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너는 그러면은 어느 쪽에 해당되냐? 예? 나는 중립이다 하기도 그렇고 여기다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묻기도 하고, 또 말 안 하면 또 말 안 한다고 또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래는 에베소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좀 돌려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 미약하더라도 이렇게 보시고 교제 나눴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말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우리는 곧 새 생명이 탄생되고 그 다음에 산통을 겪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기쁨의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더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참 기쁨의 시간이 아닌가, 또 감사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참 상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뭐 가족 간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 이렇게 많이 겪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장중에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감사히 여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길게 좀 읽었지만 한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는 그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제2성전을 보여줘서 이 돌 하나까지도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까지 다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사람 제자들도 특히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확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실제로 거기에 상급도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최등급, 최상위급, 중간 밑으로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렇게 상급도
나누어 갖게끔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고, 지옥의 형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이 말씀을 했지만 바로 내 것으로 바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소화해서 오로지 말씀대로 정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하나님은 밑에 있는 그룹들은 조금만 주고 상을, 위에 있는 분들은 큰 고구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걸 본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 요걸 가지고 길게 읽었지만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워버렸구나. 자, 먼저 보면 12절, 13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쫙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몇 가지만 징조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잖아요. 상고를 겪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자연적인 상고가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연적인 상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상고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정말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1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상고입니다. 이거는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매스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입니까? 바로 내 일이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제가 결제판을 들고 갔는데, 이게 제가 제가 예상치 못하는 반응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법으로도 문제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기한을 올린 것들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따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전에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시끄러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나중 결정해가지고 통보 주세요. 그러고 하고 나왔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뭐냐면 요 말씀처럼 딱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절제하지를 못하고 이제 사나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사나운 게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내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 멋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욕대로 행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회적 상고인데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갖고 넘겨준대요. 지금 외국에는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곱 번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유튜브 동영상 보면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여덟 번째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반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구원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말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직원들을 한번 전도한답시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과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그냥 반박 공문이 말이 그냥 시도 없이 쉴 새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공격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회사 내에서 나이가 좀 제일 많아요. 어떻게 된 판인지 제가 나이가 제일 높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는 큰 소리를 못 치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날카로워요.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그 이론적인 바탕에서 이야기를 해요.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종교만 구원이 있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족을 많이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고의 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실족을 당하는 것이고 자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런 때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미움을 받고 서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이거 참 다원주의
관련된 내용인데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교수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 다원주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설파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이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일어나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는 재림 전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산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그러나 끝까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 불법은 영어로는 lawles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법입니다. 무법, 법이 없는 겁니다. law는 법이잖아요. less는 없다라는 거 뜻인데, 그래서 lawless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원문에는 보니까 아노미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는 없다는 거잖아요.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이고, 이게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다. 법이 없다는 것이 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 때 기억이 납니다. 바이든 그때 그 선거할 때 불법 선거로 해가지고 대거 이렇게 해외 토픽감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하의 조직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모든 걸 다 했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그 불법 행위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것이죠. 답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대선교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 바퀴 유럽으로 돌아서 쭉 아메리카로 돌아서 우리나라로 온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시대인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현 외부의 상황들을 어떻게 당신은 판단합니까? 라는 것이죠.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계엄을 했는지. 딱 보니까 불법 선거를 하고 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무마하려고, 이거 발표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부에서는 이것을 막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터뜨릴까 말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두 개가 다 맞대져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대로 했잖아요. 또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자,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너는 원입하냐? 물어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답은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 자,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숨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근데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는 두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전번에도
말씀 중에 했지만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신부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아픔을 겪은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세상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 내 힘으로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네. 이런 마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눈앞의 것만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 그런 마음을 깨달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불법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14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법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적 그리스도가 밑에 사단 마귀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단 마귀는 계속 이어왔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것이 드러난 부분이 아까 두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것들의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은 그 시온 의정서라고 있어요. 시온 장로 의정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의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온 의정서가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중간중간에 한번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온 의정서는 1897년 8월 29일부터 해서 31일에 걸쳐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발표된 시온의 14명인 장로들에 의해서 결의문으로 형식을 취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이제 오픈이 됐죠. 스티븐 제이콥스라는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라고 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해야 한다. 그들의 그 의정을 이렇게 협약을 딱 맺었고 글로 남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흥행사업, 연극, 영화, 음악을 통해 대중 매체들로 해서 대중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친미 생활에 몰두시켜라.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존의 권력들을 멸절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언론을 조작해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유리한 법 조항을 만든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적 의식구조로 교육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 그들의 방향입니다. 다 이렇게 쭉쭉 보면 언론을 통제하고 대중의 심리를 조정을 하고 대중의 스포츠, 연애, 오락 이런 것들 신청해가지고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항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이런 겁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우리는 뭐 역사 조작하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면 이게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에 권자에 앉힌다.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24개 항을 저들이 채택해서 의정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대로 놀라운 것은 100년 후에 보니까 이대로 현실화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끝이 어디냐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시온 의정서에 보니까 아까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에 보니까 불법, 플레톤 테나이 이렇게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문법적으로 단어 해석을 본다면 부정 과거형, 그러니까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봅을 봤을 때는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에서 과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시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본다라면 해석해 보면 어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무법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법이 성한다 이 뜻이 지금은 그런 이제 몰랐는데 참 이렇게 무자비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는 문서화해서 이것들이 그대로 해상에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참 눈앞에 바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언론을 장악하고 불법을 자기네들로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를 안 합니다. 자, 이게 다시 이야기 들어보면 자, 불법이 부도덕한 사회를 갖다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아노미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거기에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래,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미국에 마찬가지죠. 국회죠. 그리고 법을 또 집행하는 부분이 사법부 우리가 알잖아요. 사법부에서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일을 선출을 하는 것은 선출하는 것이 어디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다 법제원으로 이렇게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법 현상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든 사람도 이걸 집행하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탄을 노릇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이 성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런 상황의 때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일을 안 하게 기도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그 매몰돼가지고 욕을 하고 뛰어나가서 들고 외치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하게 놔두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큰 장중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제자들도 얼마나 그렇게 궁금해하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도 돌 하나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세상 말 들어보니까는 너무 두려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참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아까 세상의 때 두 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때가 아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13절의 끝은 언제인가?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얘기를 했듯이 자, 우리 6천년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7천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1천년, 2천년, 3천년, 4천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5천년까지 오고 이제 6천년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절 앞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봐가지고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갈라린 가지고 포인트로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해서 시작이 여기잖아요. 시작이 보입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해서 1000년, 2000년, 2일, 3일, 4일, 5일, 5000년, 6000년까지 왔습니다. 6000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현재 지금 24년도 오늘 여기 이쯤 우리가 지금 현재 있어요. 좀 크게 보입니까? 크게 안 보이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자 여기에, 자 요쯤 본다면, 자 여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요 위에 보면 임신기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까지를 교회 시대 말세라고 했어요. 다음 여기 보면 여기 7년 환란 들림 받고 난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고 여기 절 밑에 보면 해산의 고통 기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림 받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기간이 해산의 고통 기간이죠. 이 기간의 동안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7년 대환란 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오실 때까지는 인의 그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전 3년 반은 우리가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대접 재앙이 우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앙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재앙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들림 받는 사람은 인재앙만 받으면 돼요. 그 이후의 재앙들은 이제는 두 증인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후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산의 고통의 기간, 7년 대환란 기간 이전에 저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받고 나면 그거는 공중에서 재림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혹시라도 모르죠.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3절에서 끝은 6,000년인가요? 아니면 7,000년 끝인가요? 자, 지상 재림 두 짐승이 불못에 가는 7년 대환란의 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7,000년이 아닌 6,000년이 됩니다. 두 짐승이 있는 기간이 돼야만이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 기간, 6,000년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 부분들은 예전에 좀 목사님이 다루었지만 좀 하도 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 때문에 우리 상고를 겪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견딘다는 거는 힘든 재앙이잖아요. 힘든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인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전 3년 반, 그러니까 7 나팔, 심하겠죠 앞으로. 그러면 첫 번째 공중 재림 전 나타나는 징조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 3년 반 나팔 재앙은 계시록 8장 7절부터 해서 11장 19절까지 되어 있어요. 적어놓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 3년 반인데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해서 18장 2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아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는데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겪어야 될 재앙이죠. 두 증인, 이 사람들은 메시아닌 유대인 외에 이방인 순교자 그룹이 되겠지만 이 두 증인은 인도 받아야 되고 나팔도 받아야 되고 대접까지도 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들림 받는 사람은 이인까지만 견디면 되는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들림 받아도 우리는 이 상황을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렇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 사회적인 부분도 힘들고 문화적인 부분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사람을 뭐 내어주고 목숨을 앗아가고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 상고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인재앙이다 이 말이십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구원의 종류를 한번 보면 한번 기록해 보도 좋겠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의미는 우리 원죄로부터의 구원. 우리 영어로는 뭐 salv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범죄에서 구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육의 혼의 삶에 있어서의 성화 과정에서도의 구원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 자,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구원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보호받을 때도 동일한 구원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니면 구원받은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외된 상태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제외되고 그렇다면 두 증인이 견뎌야 될 그 상황인 것이죠. 두 증인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수준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뭐냐면 두 증인이라 그러면 메시아닉 유대인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쫙 적혀져 있던데 최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등급의 요 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이 그룹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는 거잖아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부 그러니까 신부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급수로 본다면 상위 그룹이겠죠. 우리는 조금 미치겠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들림받고 하나님 궁중에서 혼인잔치 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신분감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서야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 성하는 일에 이렇게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힘을 이렇게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얼마나 심합니까? 옆에 주변에 나는 좌판이 우판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이 부분을 따른다. 너는 이 부분을 따르냐? 너는 도대체 중간에 가다가 왜 이리 바뀌었냐?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스탠스를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딱 하고 제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곧 이때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가짜 유대인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로 유대인만 골라서 이분들은 나중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따로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 두 증인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 그 우리는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제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 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어디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끝은 제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냐 그러면 7천년 끝이죠. 7천년 끝. 이 천년 기간에는, 요 천년 왕국 기간에는 사단 마귀의 대장 루시퍼만 꽉 잡아가지고 묵인해 놔버리죠. 꽉 잡아 놔버리기 때문에 그 졸개들은 그 사이에 같이 우리끼리 천년 왕국을 살아요. 그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천국 마지막과 7천년이 마지막입니다. 자, 끝이 7천년 그 끝까지 끝이 돼야 하면 끝까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세상 끝이 되는 것이죠. 7천년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모든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국내에만 좀 있어서 좀 전파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쪽에는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선교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로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못하지만 외국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으로 다른 교회, 큰 교회들은 그렇게 본다면 그 때가 7천년 마지막 때 불못 심판이 있는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자, 봐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영원하잖아요. 영원합니다. 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라는 실을 이렇게 한번 딱 꼬여요. 이렇게 딱 꼬이면 알파가 돼요. 이렇게. 오메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메가 선은 이렇게 쭉 오리 가다가 오메가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딱 꼬인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요 공간 안에 요 잠깐 요게 7천년이라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설을 탁 당겨버리면 그냥 일직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원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 있고 그 이전에 복음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 있다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부분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영적인 부분하고 혼적인 부분하고의 그 오묘한 그 가장 귀한 그 부분을 오로지 다 갖고 싶어 하세요. 100%.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과정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탄 마귀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에 쫙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개종 이후 20년 이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쓰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쓰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와가지고 쫙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원시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기록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제자들을 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눈에 앞에 있는 부분만 하니까 두려워하고 막 외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궁금해서 아마 그냥 누가 이 질문을 해라 하면서 성전을 보여줬겠죠. 이것이 무너지리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세상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 대답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24장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히 최근간에 이렇게 맞닥뜨린 부분이 우리 선거 관련 부분에서 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큰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려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징조를 보고 우리는 끝을 봐야만이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끝을 모르고 우리 산다라면 정말로 그 망망대해에 돛대 하나 없이 그냥 망망 헤매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돛은 우리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온 민족에 전파돼야만이 그때야 끝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우리 전도 화이팅 오늘도 얼굴 뵀는데 아침에 우리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전도를 하는 마음을 딱 이렇게 머리에 딱 들렀으면 모든 것이 절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동안에 한 달 동안인가 그동안에 좀 반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좀 전도를 해야 되겠고 사실상 이렇게 말을 꺼내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제가 행동해 놓은 이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좀 못 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용기를 좀 내서 이번에는 회의 시간에 좀 가서 솔직하게 좀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회의장에 가가지고 내가 그저께 이런 일이 좀 있어서 원성이 높았는데 사실상 좀 죄송합니다. 내 의견이 좀 앞서다 보니까 좀 그런 원성이 나갔는데 좀 더 원활한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반성하는 좀 시간도 됐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는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 이게 방해꾼의 어떤 부분들을 제거를 하지 않고 이것이 한마디로 회개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회개입니다. 잘못된 우리 구원받는 회개 말고 삶에 이루어졌던 건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하는 회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한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 방향으로 좀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맺어지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신학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고 신학에도 한번 참여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꼭 뭐 저 목회를 해야만 신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있는 것도 없는데 왔다 갔다 저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막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문투성이에요. 막 우문투성이 너무너무나 많아.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물어보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정리해놓고 하려면 일단은 뭐 공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남들 하는 거. 그래서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이제 하나씩 왜 저쪽 그룹들은 저렇게 이것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왜 이것 갖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왜 저 그룹은 저것만 가지고 이렇게 막 고집을 하는가?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어항에 물고기를 구피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것도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그냥 그 구피가 있는 것만 이렇게 어항 큰 거 두 개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구피만 있는 것들은 시들시들 해가지고요. 이게 한 마리씩 죽어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뭡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뭐 물고기가 있더만 그래 그걸 한 2마리 집어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도 맑아지고 이것들이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팍팍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풀 그걸 넣어 놓는 거 하고 모조품으로 넣어 놓는 그 풀하고는 또 차이가 많더라고. 그것을 보고서 많이 느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나하고 대적이 됐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옆에다 둬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원리더라고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들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자연 쪽에서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주변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의 모습도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서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회사 조직하고 똑같아요. 천국에도 지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징계 받잖아요. 회사에서 뭐 잘못하면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보면 그냥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에게 모든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최종 목적의 그 모습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하겠구나.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감정, 그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나중에 주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오로지 사랑의 대상이라고 나중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어떤 부분인지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 부분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게 잠시 동안에 있는 오늘 환란 여기 환란에 지금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견디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로지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지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